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욥기서 38장, 39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해체시키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전해주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을 다루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욥의 고난이 욥의 죄나 무지 때문입니까? 하는 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천문학 강의에서 이제 생태학 강의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19절부터 읽은 것은 그 부분이 바로 천문학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박이 내리고 막 이제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들, 또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들,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천문학적 내용에 대한 것을 욥에게 자신을 욥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초적인 것,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 느낄 수 있는 것들, 삼라만상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강의에서 이제는 생태학적 강의로 이제 산고의 고통을 갖고 있는 그 암나기, 암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달리는 것 타조가 알을 까가지고 내버려 뒀는데도 다 하나님께서 살피는 그 눈에 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빤한 이야기지만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누가 했냐?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이 하나님 야, 욥아, 네가 이거 알아? 안다면 네가 누가 했냐? 네가 했냐? 내가 했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체 산염소의 임신과 출산이 어떻게 고난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욥의 고난당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 전혀 엉뚱한 말을 욥에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욥은 자기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답은커녕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욥에게. 우리는 어떨 때는 어떤 일에 함몰돼가지고 답이 없을 때 엉뚱한 곳에서 가장 하찮은 곳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산염소의 임신과 출산의 이 문제가 욥에게 있어서는 욥의 고난의 문제에 어떤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도 느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욥에게 하겠어요? 고난 가운데 겪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체시켜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해체시킨다는 게 뭐예요? 조립해가지고 만들어진 차나 장난감이나 아이들 로봇이나 이럴 때 전문가에게 있어서 이게 문제가 이게 삐그덕거리면서 막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나사를 다 풀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다 해체시켰다가 다시 그 원리를 다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조립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들 다 갈아치우고 다시 조립하면은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서 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은 하나님이 해체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 다시 이제 묶고 다시 조이고 다시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해체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아주 해체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천문학적 내용을 가지고 해체하고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고 해체해서 욥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가 지금 풀렸고 어디가 문제가 생겼고 하는 것들을 욥에게 그 해체 도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다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이 이 해체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다음 내일 모레 욥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해체의 경험을 하였습니까? 인류 사회에서 AR의 선용과 악용에 관한 찬반 논란 속에서 유발 하랄이라는 박사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AR이라는 건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인조인간이 사람이 만든 그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이 인조 피부를 만들고 그것도 인조인간에 대한 그 기능인 AR을 거기다 장착시켜서 심지어 AR에게는 감정 묘사까지 하고 사람의 웃는 얼굴 표정까지 다 하는데 요즘에 제가 가끔 가다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 들어보면은 30년, 50년 뒤에 나타날 우리 인조인간들, AR로 인하여 만든 인조인간들과 일반 이게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생길 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인조인간들에게 불임을 당하고 인조인간들은 죽지도 않아. 그리고 또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치료해. 자기들이 컴퓨터가 자기 컴퓨터를 고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컴퓨터 이 AR은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마찬가지로 신.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던 인간이 이제 머지않아 호모 데우스가 되는 때가 온다. 호모 데우스가 뭐예요? 데우스는 신이에요. 사피엔스는 인간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이제 머지않아 신이 되는 날이 온다. 그 신이 뭡니까? 인조인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요, 사람 자기 죽음을 이게 뭐냐면 복제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하는 다시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근데 그 과학적으로 좀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피부적으로 와닿으니까 우리가 신이네. 하나님 필요 없네. 내가 죽기 전에 내 피부에 이 세포를 떼어가지고 맡겨놓고 난 죽어도 이걸 다시 복제시키면 계속 복제시키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머지않아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다니까. 인간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영생불사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시대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시대의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저 꼭대기까지 이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과학으로 자기들이 신 되겠다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그래도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탄한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경고를 유발 하라리가 했는데 신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이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특강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한 과목씩 한 과목씩 특강을 하는데, 어제의 과목, 오늘까지 과목은 무슨 과목이냐? 천문학 강의를 하고 또한 생태학 강의를 하나님이 욥과 아마 욥도 있었지만 욥 외에 있는 그 욥의 친구들이나 엘류까지 앉혀놓고 특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욥 하나에게만 하나님이 특별 과외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욥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해체하실 내용이냐면 상황 중심주의의 해체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욥에게 고난 가운데 있고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욥아 그동안 고생했지 이렇게 위로나 해줄 줄 알았는데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방법이 질문입니다. 누구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근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고 욥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주 광활한 우주에서 이제 지상의 동물 세계로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시선을 온통 자기에게만 향해 있던 욥을, 지금까지 고난의 문제 가지고는 자기에게만 향했던 욥이에요. 고난, 나의 문제야. 고난, 나의 문제야. 고난, 나의 문제야. 이렇게 시선을 가지고 있던 욥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욥을 향하여 창조세계 구석구석으로 욥의 시선을 이끄십니다. 이제 자기만 바라보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도 봐라. 요거는 어떠냐? 요거는 어떠냐? 자, 저기 천상을 봐라. 저기 있는 암나기를 봐라. 저기 있는 타조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이제 자신이 아닌 창조세계 구석구석으로 그의 시선을 이끄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욥이 자기 상황만을 토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 이 시선에 고착이 돼가지고 생각했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자기 상황 판단의 토대를 가졌던 그것들, 그런 의심하던 시각이 얼마나 제한되고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삶을 살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 느끼도록 하나님은 그의 이 눈으로 보면 자기를 바라보던 이 시각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가도록 지금 질문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한 해체 과정입니다. 해체 과정. 여러분 고난 속에 해체 과정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편협하고 나밖에 모르고 꼭 그렇게 했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 중심적인 해체, 두 번째는요, 통제 압박의 해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먼 태양계만이 아니라 가까운 동물계도 잘 몰라요. 우리 손주인 우리 지성이는 곤충계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계. 그래가지고 특별히 공룡 뭐 이런 거 이름만 나오면 다 알아. 그래서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 태양계만 아니라 가까운 동물계 전혀 몰라요. 아이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래서 데리고 가갖고 저번에 저기 산에서 이제 맨발 하는데 갔더니 여기다 한두 살 많은 애가 딱 갔더니 나도 곤충 박사다 딱 그랬더니 걔가 지성이한테 너 뭐 아냐 그랬더니 지성아 아냐 그랬더니 안 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쭉 많이 안 해? 그랬더니 또 하나 물어보니까 또 안 돼. 나중에 가면서 지성아 너 그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얼마나 웃겼는지 아이들끼리 뭘 안다는 거고. 그 세계를 걔네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뭐 곤충에는 무슨 뭐 장수벌레가 있고 뭐 무당 장수벌레가 있고 뭐 이렇게 외우는데 그런 지식 하나 더 안다는 게 걔네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욥에게 자기 고난의 문제에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런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동물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등장하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게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계속 긴 본문을 읽으면서 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은 그 동물들이 되게 어떤 동물이냐면요. 어제 저녁에도 이 본문 읽고 저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쭉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다루고 길들이려도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들이에요. 전혀 생각 밖에. 욥의 사고방식과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생각도 안 했던, 그러나 현실적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항변할 수 없는 그 동물들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아주 실제적으로 그 동물들의 그 되어지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인간이 이 길들이지 않은 야생 동물들, 이것들의 생존이나 번식이나 속성을 통제할 수 있냐. 욥이한테는 네가 이 동물들에 대해서 너가 건드리든지 통제하든지 뭐 이렇게 그것이 번식하든지 생존하든지 하는데 그들의 속성에 대해서 너가 통제할 수 있느냐?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한번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생동물들,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그 야생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종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하고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예측 불가하고 통제 불가한 인생의 난제들도 다 너한테냐. 내 수중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너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까지도 내 수중에 있다. 고난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아니다. 고난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아니다. 저 야생동물을 봐라. 저 삼남한상에 있는 모든 창조된 거 봐라. 어디 하나 내 수중에 없는 게 어디 있냐 한번 살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도 그렇게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목을 베고 난 뒤에 핏대를 올리면서 나한테 대들 문제가 아니다. 야생동물 봐라. 내 수중 안에 있다. 네 문제 가지고 나한테 핏대를 올렸잖아. 너 핏대를 올릴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해체냐면 인간 중심주의의 해체예요. 해명되지 않은 고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은 후 경론을 끝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해체를 시키냐. 하나님은 인간학도 아니고 동물학만 열광하시는가? 왜? 인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동물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가? 그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타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제발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서 자꾸만 질문하는 문제, 왜 인간 문제는 거론 안 하고, 왜 동물 얘기만 하고, 저 천문학 얘기나 하고 계시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사고 중심에 대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 동물 세계나 저 천문학, 저 하늘에 되어진 일들만 깨달으면 인간 문제는 저절로 깨달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하는 줄 알아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만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인간주의 중심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임을 자부하는 인간이 과연 만물의 척도인가요? 절대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을 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척도로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지 자기들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참신앙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인간의 아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 하나님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고 우리 중심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인간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 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삼라만상이나 그 다음에 길들지 않은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중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만 봐도 인간은 밝히 이 자기의 고난의 문제나 자기 앞에 겪는 이 문제들이 하나씩 다 풀려져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고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더니 우리 인간이 핑계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론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뜻들이 만물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데 이것을 본 인간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백이에요. 난 처음에 이런 얘기 계속 쭉 해나갈 때 하나님 왜 지금 고난 앞에 겪고 있는 이 요백에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나열하고 있느냐? 나중에 보세요. 내일 모레. 이것들이 전부 요백의 정말 요배 사고를 바꿔요. 욥이 완전히 고난 가운데서 자기 해체를 경험해요. 자기 해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다시 조립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고장난 인생이에요. 인생은 고난 앞에 고장난 인생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거를 다 풀어서 다시 만들어서 조성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야생동물까지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욥이 그걸 깨달은 즉시 욥은 뭐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과 이것을 확실하게 욥이 밝히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때서야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고 없이 생명도 없어요. 임신부의 임산하는 고통이 없이 생명이 해산되는 그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산고 없이 생명도 없어요. 고통 없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은 생명을 얻는 시점이에요. 아멘.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불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떤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산고의 고통을 주시나. 할렐루야. 생명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또 하나의 창조라고 불리는 것도 지나간 그 해체와 그 재편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생의 새로워짐은 해체와 재편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달달 끌고 다니는 그 차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뭐죠? 그 해체하는 어디였죠? 정비소 같은 데 들어가요. 아니면 나중에 폐차시킬 때는 다 폐차시키고 나면 폐차 과정이 있어야 뭐냐면 신차 과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개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어떤 제도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확 뒤집어 이러는 재편 과정이 있어야 돼. 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싹 바꾸는 과정이 그 해체 과정, 재편과 해체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창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욥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회심을 통해 새로워지고 인간은 회심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고난의 시면을 지나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한 번도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이 그 신앙은 검증되지 못한 신앙이에요.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다 했는데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연단되어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 해체 과정, 재편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는 뭐냐면 그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진미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그 신앙의 심연 속에 들어가서 새로워지는 거고 더 온전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욥의 결말이 사실은 보상이 아닙니다. 욥이 그동안 참고 인내해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 이기고 새 친구들이 와서 막 변론하는 거 참고 이겼더니 하나님이 야 그동안 고생했구나. 내가 널 좋도록 옛날보다 더 하도록 내가 복을 주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보상하마. 아니에요.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생각하고 있는데 보상이 아니라 욥의 변화입니다. 욥의 보상이 아니라 욥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해체 과정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과정을 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욥기서 42장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배나 복을 줘가지고 뭐 자식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재산도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셨다. 여기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 결과예요. 결과. 보너스로 나타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봤던 자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더 넓은 의미의 욥으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 욥의 인생은요, 이제는 건들 수 없는 욥이 되어버렸어요. 누구까지? 이제 두 번 다시 그것이 건들 수 없는 욥이 됐어요. 누가? 사탄이 건들 수 없는 욥이 됐어요. 여러분,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생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사탄이 건드렸다가 내가 손해보겠다. 이제 건들지 말자까지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혼합물이 되지 마시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화학적 변화. 여러분 쇠랑 이런 불이랑 섞어놓으면은 아주 쇠 성분이 있으니까 지남철이 잡아당겨지지만 이것을 열 처리해가지고 확 바꿔서 새로운 성질을 광물이 돼버리면 아무리 지남철 가지고 땡겨도 이게 열 처리돼가지고 화학적 반응이 되면 끌어다니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살짝 해서 유혹을 해갖고, 야, 이거 끌린다. 야, 요거만 갖다 주면 끝나, 요거는. 야, 이리 와봐. 마약 던지면 딸리는. 근데 이게 성령의 불로 뒤집어져가지고 화학적 처리가 돼서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태워지고 열 처리돼가지고. 아무리 지남철이 끌어도 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끌어줘도 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은 보상이 아니라 욥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욥의 결말은 보상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오늘 한마디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의 첫날처럼 사십시오.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의 첫날처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나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게끔 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아무리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건강하게 지내도 그 아기는 태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태 밖으로 나와야 새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살지는 하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요백에 있어서 전에 요백이 고난받기 전에 그 욥은 태중에 있었던 욥이었어요. 그러나 이 욥기서를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하나님이 욥을 얼로 이끌어간잖아요. 태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탄생케 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그 태 밖에서 나와가지고 야 저 하늘에 있는 삼남만상을 보라. 야 강아지도 보인다. 야 저 메뚜기도 보인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욥은 전혀 다른 태중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중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욥의 생애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생태학 공부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해치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는 질문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은 해치하시는 하나님. 이 재편과 해체가 없이는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밤을 겪고 있고 정말 나 중심으로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그 욥 같은 인생,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는데 욥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눈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세계 속에서의 정말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현상들, 야생동물들, 욥이 건드려도 또 욥이 보호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타조, 낙타, 이런 야생동물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다 보존하고 지키시는데, 욥이 고난당하는 욥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을 욥이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욥을 가르치고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욥은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편안하게 엄마 뱃속에 있었다가 엄마가 아프듯이 그 상고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도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상 속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여는 생애 첫날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다시 해체해서 주님에 대한 다른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깊은 신앙의 신비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부르시고